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행로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행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빛의 아들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있다는 것, 반대로 어둠의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누굽니까? 빛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아들들은요,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빛나다, 명확해지다, 이런 겁니다. 빛은 모호했던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빛입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까? 오늘 말씀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다니라. 다닌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페리파테오입니다. 뜻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나를 잘 관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둠에 붙잡힌다 할 때 그 붙잡힌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입니다. 뜻은 꽉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꽉 붙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어둠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뭐만 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지금의 삶만 보게 됩니다. 이게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 가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파고입니다. 뜻은 인생을 끝내고 죽는 걸 말합니다. 빛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반대로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꽉 붙잡혀 있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막연하고 모호했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을 명확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죽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아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거기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사단의 거짓말이,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에 대하여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에 매여 이 땅의 삶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 지금의 삶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뭡니까? 너는 그냥 생겼어, 우연히, 어쩌다가. 또 가장 최악은 그거죠. 실수해서.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뭐죠? 죽음 이후에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 마귀의 거짓말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본인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죽으면 끝이지.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노임받지 못한 인생은, 이 죽으면 끝이지에 꽉 붙들려 있는 인생은 믿음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은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헛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게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인생이 어둠에 붙들려 있고 그 인생의 결국이 지옥이라면, 이것처럼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둠에 붙들린 삶을 풀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예고편입니다. 길어야 우리가 120년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 12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년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고 예고편의 인생을 살고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게 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이 땅의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인기 있는 거, 권력을 잡는 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꽉 붙들려 인생을 삽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건 유괴당했던 아들, 딸을 되찾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안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마귀도 어둠에 매여 살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까짓 거 뭐, 11조 드리는 거, 에휴 그거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에휴 그까짓 거 뭐, 다 하찮게 여겨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둠에 꽉 붙들려 있는 인생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보다 힘써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국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에 붙들려 사는 삶은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강의의 제목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17년간 뽑은, 매년 최고의 강의가 뭐였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17년 동안 1등을 한 그러한 명강의 중에 명강입니다. 이 강의가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놀라운 건 그 명강의 중에 명강이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요. 이게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명강의의 결론입니다.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라든지 연대, 뭐 고대 이런 데 가서 학생들 만나보면 얘네들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바짝바짝 빛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강의로 뽑은 명강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불교 스님 중에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상과 글은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아마 불교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강의하신다 그러면 3천석, 5천석이 꽉 찹니다. 부산에서도 여러 번 그분이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인터넷 글에 한 분이 그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마음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대답은 길어요. 근데 그 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친구가 건강이 안 좋고 아프면 그냥 건강이 안 좋고 아프구나 하고 보면 되지. 왜 꼭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요? 내가 뭘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느니, 죽음을 어떻게 한다느니, 이런 게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많은 수련을 쌓고 인생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스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둠에 묶여 있기에, 어둠에 붙들려 있기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이 사단의 이 거짓말을 부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음 좋은 대학생 한 명이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내용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친구야 난 너 지옥 가는 거 못 본다, 그러니까 같이 꼭 예수 믿자, 이겁니다. 믿음 좋은 이 대학생은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전도를 받는 친구가 나중에는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도 그곳에서 살다 보면 잘 견디며 살 수 있겠지. 똑똑한 친구지만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인생을 살아갈 때 청년 인생의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이 각각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주님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은 영혼은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낙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음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뜻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곳입니다. 음부에 던져진 영혼들은 언제까지 음부에 갇혀서 고통을 받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 부자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주전자가 아니라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그 부탁이 거절당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들은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도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순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분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의 심판 때가 하얀색이라 그래서 많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렀어요. 그 백보자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데 그 백보자 위에는 책이 두 권이 놓여 있어요. 자기의 죄를 기록한 책과 또 하나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은 뭘까요? 생명책은 예수님이 되찾은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를 주님께 맡기면 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제일 잘하는, 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주인이 바뀌어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영혼,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서 그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할 때 그 기록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뜻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얻은 영혼,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은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를 맡긴 영혼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영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육체로 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영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림네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한번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며 평생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은 채 죄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고, 이걸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담임하셨던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이런 책이에요. 당신이 죽은 1분 후, 영어 제목은 One Minute After You Die. 당신이 죽은 1분 후,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둠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 영원한 인생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닌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명확하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50일 기도학교 절반이 끝났습니다. 잠시 저희가 며칠 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